사랑하는 간 여러분, 오늘은 원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치는 송년주일이죠.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모든 삶 안에 여러분의 개인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점점 복된 삶이 되시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정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되고, 우리 교회는 셀베가 비전교회를 개척하는 번성번영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시간은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정말 빨리 1년이 지나간 것 같아요. 한 해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니까 나름대로 좋은 일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1년 첫 1월 1일 같이 얼굴을 보고 시작했던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없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혹시 병원에 계신 분들도 있고, 어려운 문제를 통해 가지고 오늘 교회에 없는 분도 있고, 이런 주요 환경들이 우리 각각의 모든 모습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있었고 또 그렇지 못한 일도 있었지만은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잘되고 좋은 일만 기억하지만은, 그러나 잘되지 못한 일까지도 다 합력을 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주신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을 버티게 해주시고 그리고 걸어가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참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내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모든 삶에 존재케 하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다 우리 가서 일이더라고요. 직장, 또 사업하시는 분들, 또 학생들은 공부하고 등등 여러 가지, 저는 목회하고, 이런 일들이 오늘 1년을 우리를 버티게 해주고 든든히 세워준 힘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에 어디 가서 위로받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위로받고, 또 교회 안에 물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영적 가족으로서 항상 생각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마음으로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이런 영적 가족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사람들이 오늘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있게 한 힘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너무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같으면 꿈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목표, 비전. 이 비전과 꿈과 목표가 오늘 1년을 우리를 든든하게 버티게 만들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물론 선명한 어떤 비전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누구에게나 목표는 다 있는 거예요. 올해보다 내년이 잘 될 거야. 이 상태보다는 더 좋은 상태가 될 거야. 내일은 더 좋아질 거야. 이런 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1년을 버티고 그리고 또 힘을 얻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꿈을 가지고 이곳까지 달려오셨습니까?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럼 이루어졌다면 얼마만큼 이루어졌습니까? 100%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은 50%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십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소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과 소원을 이룬 사람이다. 이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소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과 소원을 다 이룬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을 이루지 못했다면 불행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소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어떻게 그것이 불행한 것이 아닐까요? 왜냐하니까 오늘 소원이 있으면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원이 있으면은 우리 삶에 활력이 있어요. 실패했다 해도 그 소원이 있기 때문에 또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이 역동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도전할 것이 없고 소원이 다 이루었다 하면은 할 것이 없어지게 되면은 역동성도 떨어지고 삶의 의미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과 그리고 소원을 다 이룬 사람이다 라고 말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설적이긴 하지만은 소원을 이룬 사람보다 소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훨 행복합니다. 왜냐하면요, 계속 목표를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에 힘이 들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의미 있는 삶의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힘껏 달려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삶 안에서 뭔가를 다 이뤘다라고 행복합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우리 소원이 거기에 두고 가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에게 전부 다 행복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개인의 삶이나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요, 사람이 타락하고 사회가 타락하면 멸망의 길을 접어들게 되는데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런 현상들이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 하면은 대부분이 소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번영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개인의 삶이나 아니면 국가가 번성번영하고 추구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게 되면요, 그때는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은 타락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되고, 타락하는 것이 따라오게 되면은 망하게 되는 것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 개인도 그렇고 가정의 역사도 보면 그렇고 국가도 보면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역동적으로 살게 하는 것은 결핍이 있고 또 무엇인가를 이루지 못했을 때 더욱더 우리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것이 터부시라는 건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단계를 소원으로 받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되면 그 삶 모두가 다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꿈과 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이 있어야 하고, 할렐루야, 없다라면 찾아야 하고, 아멘.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면 물론 감사한 일이겠죠. 목표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매 순간마다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꿈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졌더라도 또 꿈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그 순간에서 그 꿈을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을 역동적으로 그리고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행복이지만은 그냥 순간순간 모든 삶에서 우리 삶의 의미를 찾고 그리고 의미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며 삶에서 기쁨이 있고 그리고 역동성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꿈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이 축복을 얻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보너스요, 보너스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삶을 지탱해주는 꿈이 무엇이죠? 그 꿈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누구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여러 방향에서 꿈을 얻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송년주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제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꿈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꿈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꿈이 누구에서 온 것인가 중요합니다. 내가 만든 꿈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하고 지식을 쌓고 경험하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이뤄가야지, 그래서 자기 꿈을 삼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죠. 거기서 영웅이나 아니면 위인들의 모습을 보고 또는 뭔가를 이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꿈을 내가 갖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사람으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또 어떤 꿈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주신 소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꿈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꿈을 우리가 얻어야 돼. 이걸 발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인간에게 꿈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 꿈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되는 이 꿈은 바로 그 안에 인간이 누리는 모든 행복의 조건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꿈이고 축복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갈대나무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에덴 동산에서 결혼을 시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들에게 꿈을 주셨어요. 왜 꿈을 주시냐면은 이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꿈을 주셨는데 그 꿈 안에 모든 복들이 다 들어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꿈 자체가 복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복을 주시며 뭐라고 하죠? 그 복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의 모든 생물을 어떻게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이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 정복, 다스리는 5가지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복이 뭐예요? 꿈이에요. 사명이었다고 말이죠. 비전이거든요. 꿈은 하나님 주셨지만은 오늘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받을 때는 사명이 되지, 비전이 될 때 이것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 꿈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누가 받았죠? 아담과 하와가 받았어요. 이제부터 아담과 하와의 일이 뭐죠? 사명이니까 이것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런데 누가 이루어주냐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들이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그의 자녀들인 인간의 행복이에요. 우리 부모들의 꿈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똑같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인간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꿈이 없는 인간은 당연하게 찾아오는 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꿈이 없고 번성번영을 누리면 찾아오는 것은 당연히 타락이에요. 그럼 결국은 망하는 길밖에 없다고 해요. 인간들이 망하는 곳으로 끌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살인, 홍수,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로 말하면 세상이 엉망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간 행복 계획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노아에게 그거 주셨는데 노아 후손들이 똑같이 동일한 모양이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그 꿈과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또 노아에까지는 그 가정 가문에 주신 복이었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 후손들을 통해서 모든 만국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동일한 복을 사명으로 주셨다고 말해요. 이 아브라함의 꿈은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 4대를 걸쳐서 쭉 내려가요. 그런데 4대째 와서 요셉에 와가지고 이 꿈이 시련을 받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죠. 근데 그 시련이 길었습니다. 430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애굽의 기간 동안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70명이 내려갔는데 400년 후에는 그들이 200만에서 300만 되는 대민족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게 고난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국 만민들에게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의 나라를 삼기 위하여 그 일을 착착착 진행하시던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그 시련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져요. 하나님의 이 꿈은 바로도 막지 못했고 홍해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 뜰기나무의 그 안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후에 하신 이야기는 별거 아니었어요. 꿈 이야기만 하신 거예요. 이전에 아담과 하와 주신 그 꿈, 아브라함이 주신 꿈, 노아가 주신 꿈,
이 아브라함도 꿈 이야기를 모세에게 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려고 했던 꿈, 400년 동안 지체되었지만 이제 내가 다시 시작을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하려고 한다.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라. 그리고 광야를 건너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그곳은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 꿈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곳에 나를 이루고 너희들을 통해서 온 백성이 복의 박을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할렐루야 하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너에게 축복의 땅이 아니고 그것을 주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 너에게 축복이다. 그 말인 거예요. 가나안 땅만이 너에게 축복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하여 그들이 여기서 살고 거기서 모든 백성들이 열국 백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들은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고 가나안 땅에 있는 젖과 꿀의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은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긴 광야를 지나서 멀리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모세에게 또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이 뭡니까? 또다시 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까지 했던 모든 꿈들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영적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브라함 후손이 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2019년도를 쭉 지나와 가지고 이제 2020년도가 눈앞에 보이는 바로 마지막 주일 이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꿈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가나안의 여정을 향해 달려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2019년도를 시작하여 광야와 같은 이 생활을 마치고 온 이곳에 와 이 앞에 눈에 보이는 2020년도를 바라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뭡니까? 꿈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꿈에 관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꿈, 바로 나에게 주신 꿈, 오늘 이 꿈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가나안 땅은 우리의 축복의 환경이요, 축복의 가정이요, 축복의 기업이요, 모든 축복의 환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이 꿈을 안고 달려왔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꿈을 중단시키지 말고 소멸시키지 말고 요단강을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 가나안 땅에는 칠족속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을 이룰 수가 믿고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너건히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들어갈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광야 생활의 어려운 힘든 과정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 하나님 주시는 2020년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어. 그러나 비전을 꿈을 새롭게 하고 결단하면은 2020년도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가나안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저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꿈을 접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은 축복이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삶의 목표와 비전으로 삼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요단강을 어떻게 돌파하며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지 못하게 오늘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 동안에 모든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과거에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나에게 주렁주렁 매달려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먼저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40년 동안 척박한 광야를 거두면서 엄청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원래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 1년 동안 살고 이제 올 동안 여러분 힘드셨죠? 힘들지 않고 성성장구하신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서 지금 요단강 앞에 와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었던 게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 남자만 60만, 아이들, 어른들, 나이들이 다 합하면 200만 이상이 된다는 이 인원들이 유일하게 먹을 양식은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만나밖에 없었어요.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광야는 척박한 땅입니다. 가도 풀포기만 보이고 자갈만 보이는 그런 땅, 어디에 과일도 없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곳이었어요. 먹고 사는 것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아요. 이 먹고 사는 것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한 해 동안 겪었던 대부분의 고통은 먹고 사는 이 문제에 해당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취업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등등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 여러분 쉬운 문제입니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죽하면은 이런 문제 때문에 극단적인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또 광야는 관계에서 많이 상처를 받는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매일매일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장소에서 봐야 합니다.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늘 함께 움직이다 보면 좋은 사람도 만나고 싫은 사람도 늘 만나야 합니다. 싫은 사람 매일매일 만난다는 건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는요, 따지고 보면은 늘 가까운 사람끼리 주고받아요. 우리도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은 내 마음 안에 받은 상처들 대부분이 가까운 사람들이야. 90%가 가까운 사람들에서 받은 것들. 가족들이, 교회 가족들이 이렇게 딱 접하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들이 너무 많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 부부들은 더 같이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루 24시간 365일 한번 같이 한번 있어 보세요. 어떤가? 좀 거리감들을 두고 만나고 해야만이 그것이 더 정이 들고 더 사랑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눈 뜨면은 조그마한 텐트 안에서 엄마, 아빠, 남편 안에 맨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상처도 많고, 또 나가보니까 그 앞에 있는 또 텐트에 가족들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 사람들을 보니까 광야니까 배념 문제 가지고 맨날 싸웠을 것이고 40년 동안 그러니까 상처 많이 받아요. 여러분, 마치 고슴도치와 같아요. 고슴도치는 가까울수록 서로 찌른단 말이죠. 춥다고 가까이 가면 더 많이 찔러요. 우리 가족 관계도 그래요. 친구 관계도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교회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떠날 수 없는 것이 이 관계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의 고통은 외부로부터 받은 고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여러 족속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르비딤에서는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고, 요르단에서는 에돔 족속의 공격을 받았고, 모압에서는 발람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그들의 길을 막고 노략질해 갔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을 보면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이제 40년 광야를 마치고 직진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직진을 가려고 하니까 앞에 에돔 땅인데 에돔 사람들이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둘러 행하여 가다가, 이 둘러 가면 다시 어디로 가냐면 요단 동편쪽으로 가야 되니까 요르단 쪽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서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쓰면서 여러 번 마음이 상했어요. 우리도 한 해 동안 인생의 길을 가다가 보면은 앞에 방해물, 장애물, 대적들을 만나서 길이 막혀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상하셨죠? 대학의 문이 막히고, 사업의 문이 막히고, 건강의 문이 막히고, 관계들의 문이 막히고, 그래서 오늘 한 해 동안 우리도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까지 견디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참 용합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광야의 척박한 삶에서 얻어지는 먹고 사는 문제, 내가 힘들어요. 상처 문제도 힘들어요. 그리고 장애물 여러 가지 많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힘이 들어요. 일어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할렐루야. 아멘. 머물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 과거에서 떠나가야 하는 거예요. 과거에서 떠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를 일단 직면하고 돌파해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여러분, 과거는 내 인생의 한 페이지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라고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싫다고 해서 사라지지도 않나요.
이제 해야 될 일은 이 비전의 땅으로 들어가려면 용감하게 직면하고 돌파해 나가야 돼요. 피할 곳도 없어요. 그냥 광야이기 때문에 어디를 피한단 말입니까?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고 용서할 것을 용서하고 치워버리고 나가면 되는 거. 할렐루야. 사람들이 받은 아픔과 고통은 마음 안에 기억의 창고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나쁜 것은 빨리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좋은 것은 꺼내가지고 항상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목사님, 잊어버리신다고 해서 그게 잘 잊어버려집니까?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만약에 잊지 않고 두고 계속해서 곰씹으면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리니까 빨리 잊어버리고 지워버리니까 빨리 치워버려야 돼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돌의색이고 상처는 모래색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가 가기 전에 과거를 잊어버리고 상처받은 것을 용서해버리고 장애물들을 돌파해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지금 그러면 현재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과거에 있던 이 모든 것들을 지우고 잊어버리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싹 지워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앞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꿈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앞에 가로막힌 또 하나의 장애물이 현재입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현재는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원인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일어났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받았던 이런 상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기신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알면은 어떻게 되죠? 견디게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고난은 주시지만은 그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은 그것은 어떤 거예요? 선한 건. 할렐루야. 아멘.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3절에 보게 되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시험하시고 줄이게 하셨다. 그들은 광야에서 힘들고 굶주렸어요. 4절을 보면 어복이 헤어지고 발도 부러졌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유를 모르니까 불평불만했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5절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그 이유가 뭔지 아니? 너를 징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징계. 하나님이 광야의 고난을 주신 것은 너를 징계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편에서는 고난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징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징계 고난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1년 동안 지켜왔을까요? 그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원망한 적 없습니까? 저도 간간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이런 힘든 일들을 주시죠? 이렇게.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될 때는 하나님께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눈으로 보면 고생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징계인데, 여러분 이 징계라는 이 말의 원어를 보게 되면요 훈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훈련이 들어가 버려요. 내 입장에서는 고난이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훈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힘들게 만드실까요?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힘들게 만듭니까? 어떤 경우에는 벌도 속에 만들고 어떤 경우에는 체벌도 하고 힘들게 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련하시고 고난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3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오늘 훈련하셨다. 왜 광야냐? 하필이면은 광야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곳이 없는 곳이에요. 오직 혼자만 있을 곳인 거예요. 하나님과 일대일로 직면할 수밖에 없는 곳이 먹을 곳도 척박한 땅, 뭔가 의지할 만한 곳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셨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광야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광야는 우리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는 훈련 장소입니다. 광야의 고통을 잘 이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주관자이시는 사실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올해도 1년이라는 이 광야의 상황을 거쳐 고통 가운데 지나다 우리 이곳에 왔습니다. 올해 안에 우리도 경제적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우리 풍족하다고 말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맛보심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배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8장 6절 말씀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길을 따라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배운다. 광야에서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지 멋대로 살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고난이라는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씩 떼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딱 붙어 껌딱지같이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광야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번영의 땅이라. 오늘 그곳에 가서 하나님 주신 그 땅의 축복을 풍성히 모든 민족에 흘러버리는 같이 나도 누리게 하기 위해 가지고요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은 그 번영이 도리어 우리를 갖다가 타락하게 만들고 그 번영의 달이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결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먼저 가기 전에 광야를 먼저 통과하시고 오늘 우리가 내년 축복의 땅으로 가기 전에 오늘 1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광야라는 곳을 만들어 통과하게 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나의 삶의 복잡한 가지들을 다 쳐내버리고 한 가지만 집중하게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인 거예요. 하나님만을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단순해요. 만난 것도 없고 화려한 것도 없고 혼자 있을 수 없는, 혼자밖에 있을 수 없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바로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이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법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광야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우리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도 광야 1년을 살고 상처도 있고 광야의 의미를 다시 해석하며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 주신 꿈에 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미래가 선명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환경도 하나님 주신 미래로 보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발목을 잡고 현재의 장애물이 가로막을 때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은혜로 현재를 주님 주시는 선물을 받고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 8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오르고 쭉 가나안 땅에서 이런 땅의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 중요한 말은 아름다운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 아닙니다. 바위와 돌과 마른 흙이 있는 광야입니다. 날씨는 엄청 춥습니다. 호수라고는 갈릴리 호수 하나뿐이고 그리고 숲으로 덮인 산은 하나도 없어요.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내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내년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년이라고 해서 올해와 목표가 다를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는 올해보다 더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년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내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 날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꿈꾸다라는 말은 예체르라는 말인데 생각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말은 야차르 즉 창조하고 지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는 어디서 있냐면 생각에서 나온다는 할렐루야. 생각하는 것이고 창조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너무 중요하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 잘 되는 생각, 축복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모든 긍정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께로 온다 그 말이야. 아멘.
사람들로 만드는 부정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말들은 모두가 긍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축복한 광야한 땅을 아름답다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받아들이고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그 땅이 아름다운 땅으로 바뀌어버려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는 생각에서 나온다 그 말이거든요. 생각하는 것이고 창조의 꿈꾸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할 때 먼저 생각했어요. 그 결과 창조로 이루어졌어요. 꿈은 생각에서 나오고 생각은 창조를 일으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아이고 이놈 이거 뭐 어떻게 될까? 아니요 여러분, 잘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 축복해서 주셨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 현재 좀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축복의 가정을 주셨어. 잘 될 거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삶의 환경, 직장, 사업 여러분 어렵죠? 가나안 땅을 갈 때 항상 광야를 건너갔으니까 어렵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이 축복의 땅으로 바뀐다. 여러분 생각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9절에 보면은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어디 있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습니까? 이런 기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고 나갔더니 일어났다 그 말. 아멘. 그리고 옥토까지 주셨어요. 신명기 8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늘 그걸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가정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까 기도 제목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기도를 받으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받으라고. 하나님이 내년에 우리 가정에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그 기도를 받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는 거예요. 생뚱맞게 내 인생의 꿈과 내 비전 그리고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건 네가 알아서 네가 해. 왜?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꿈의 특징은 항상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는 그 꿈을 주신 하나님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끝. 아멘. 주신 이도 하나님, 이루신 이도 하나님, 취하신 이도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특징은 항상 마침내예요. 마침내.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은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시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광야의 모든 과정에 끝이 뭐냐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침내가 무엇입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라는 대가 지불이 따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주신 꿈은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패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잃지 않고 품고 있는 자들에게는 포기하지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꿈은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 주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꿈의 결론입니다. 하박국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국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기대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라.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회복의 이 꿈을 이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판에 새겨서 그것을 읽어라. 근데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데 그게 조금 때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원문에서 해석하면 내용이 좀 더 달라요. 원문 해석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이 꿈을 새기라. 종이에 적어 그 글을 읽은 사람들과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확실히 알려라. 그 꿈은 내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장차 많은 사람들을 위한 꿈임을 기억해라.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복도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잠시 기다려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꿈은요 개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 가정 우리에게만 주신 땅이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장차 많은 사람들에게 꿈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왜 주셨어요? 오늘 그곳에서 나라를 만들고 민족을 형성하여서 모든 열방 백성들에게 뭐요? 번성번영의 축복을 그들에게 흘려보내라. 할렐루야. 제사장의 나라를 삼으라. 이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주신 축복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환경, 축복의 가정 그리고 축복의 모든 여건을 주신 것은 오늘 이것을
우리만 누리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라고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 이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혼자 이루어진 축복이 아니고 앞으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꿈과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주신 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2019년도 송년주일입니다. 지금 우리 뒤에는 지나온 광야 2019년을 등지고 앞으로는 가나안 땅 202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꿈이며 그리고 사명입니다. 절대로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는 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복을 받고 복이 거론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 꿈을 풀어주고 그 복을 풀어주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취합니까? 과거는 은혜로 치유받고 현재는 고통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냥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대가지불을 여기면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모든 민족들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축복을 얻게 될 때까지 우리는 쉬지 말고 전진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꿈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송년주일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고 또 송구영신예배 때 우리 주시는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막 심고 2020년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